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먼저 드렸던 거는 요게 있죠. 요게 이제 교환이고요. 이게 약간 자세히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는 이 안에 말씀 위주로 좀 발췌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이 PPT로 하지만 주요 부분들은, 상세 내용들은, 여기 지금 준비해 주신 이 교환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신학자마다 말씀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 사경회에서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좀 같이 섬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걸 잘 아시는데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우리 영어로 하면 뭐 굿뉴스 그러잖아요. 굿뉴스. 뭐 가스펠이라도 하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근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죠. 전체 이제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제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부터 한 2장까지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 때는 3, 4장, 셋째 시간, 오늘 이제 셋째 시간까지 있죠. 그러면 5장까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주제는 하나님의 의, 또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이 이제 성화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영적인 해방, 또 몸의 구속까지 영화라고 하죠. 영광의 구원까지 다루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마치 삽입장처럼 그 12장부터는 또 성화의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이 9, 10, 11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삽입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는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 위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사실 성화의 실천 이 부분에 관한 것이죠. 교회 생활 어떻게 되냐, 또 교회 안에 예배, 은사 활용 어떻게 되냐, 또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권력을 또 다뤄야 되고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또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보면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16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문안 인사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전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교리. 그래서 교훈 또는 교리 하는데 저희들 영어로 보면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틀,
진리의 틀을 좀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기록은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고, 바울의 제자인 더디오라는 제자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록을 어디에서 했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제 활동된 기간이 AD 53년에서 58년 정도고, 기록은 아마 57년에서 58년에 기록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1장부터 다루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청년들 계시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영적인가?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영적이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영적이다. 영적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육적이다. 그죠? 육적이다. 그럼 이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또 똑같은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구원 받아도 사실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죠. 몸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영혼들 섬기고자 하는 어떤 성령이 주시는 어떤 소욕이 있죠. 근데 이 둘이 이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 측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상태적인 측면, 이 경험을 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주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카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이 롯은 사실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롯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곳에서 세상의 어떤 축복을 추구했는데, 그 어떻습니까? 말로가 참 비참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죠. 이 롯은 그러면, 롯의 상태는 무엇이었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던 육신적인 성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광야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이 광야에서 약 40년을 생활했는데,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봤을 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또 이방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도 하고 우상을 또 섬겼고, 그들이 몰록이라는 어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을 한,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을 따라서 행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단 2명, 1세대 둘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2세대는 이제 당시 어린 아이들이죠. 그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요한 주제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죠. 네, 미숙한, 아직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영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적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한 주제고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너희라는 것은 로마의 어떤 성도들이죠.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 죽는다는 뜻은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1차적인 이해보다 우리는 이제 성화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사망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런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 즉 그리스도와 방불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는 그런 기업을 얻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된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류에 떠내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년입니까? 예? 예,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당신은 청년인가? 영적인 의미의 청년이에요.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 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2장 14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이 거한다는 건 뭐니까? 점유하다, 지배하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이거죠. 그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도전과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을 이기는 신분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어떤 승리냐? 세상을 이긴 이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청년의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요. 믿습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죠. 초대교회.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 괴수로 정치적 실패를 해서 뭔가 기적 일으킨 뛰어난 마스터 같은 선생이었지만 그 실패한 정치적 지도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지금도 4대 성인의 한 명이지만 부활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입증되셨다, 선언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이 5장을 기록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굉장한 믿음의 간증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고 신이고 바로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고난을 받습니다. 무릇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생명 주는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죠. 사단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또 독수리가 날개치듯 새 힘을 얻어서 날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구사해야 된다. 로마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너무 다 아는 질문인데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우리 이 말씀 한번 로마서를 배우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이거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느냐 이 얘기가 어떤 얘기겠어요? 어떤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얘기죠. 우리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어요. 이 차이점 아시나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요,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유대인들이 과거부터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죽은 자들 다 살려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많은 사람은 죽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의 첫 번째 분이라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 이 계시록 20장 4, 5절을 보면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잠잔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에도 바로 휴거 사건을 예언하고 있죠.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이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에 동참할 그러한 자들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첫 열매,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소유된 자들. 이 첫째 부활의 영광, 바로 통치자의 영광,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그런 왕국을 다스릴 자로 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아들은요, 양자라고 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 휘오스라고 이 원어로 돼 있어요. 휘오스.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아이들아, 뭐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은 성인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의 자격이 있는 성인을 이 휘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지위를, 아버지의 어떤 속한 그런 것들을 상속받는 아들을 휘오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상속받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은 그 믿음으로 연합됐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6장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옷은 뭡니까? 신분이죠. 지위죠. 그리스도가 그의 어떤 삶에서 그리스도가 옷 입은 것처럼 그를 보면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건 바로 이런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죠, 자손이죠. 약속대로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못 박혀서 우리의 뜻과 욕심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정,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디자이어, 나의 어떤 추구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추구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우리가 천국 복음 있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어떤 거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어떤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은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인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 이동한 그것을 신분이 변화됐다 하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노예, 그렇죠? 그 원죄 아래서 죄성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서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밥을 먹으면 행복하죠? 그죠? 근데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 그 설날에 떡국 먹죠? 아, 그럼 한 달 더 먹죠? 안 그런가요? 그럼 그 설날 떡국을 더 많이 먹은 사람은 덜 먹은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죽음이 더 가깝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아담 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가는,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지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꽃병에, 왜 꽃을 잘라서 물을 있는 그 꽃병에 담가놨던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활짝 펴 있죠. 마치 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뭘 속이죠? 속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심하게 하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하니까 하와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말 죽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딱 그니까 어때? 사탄이 야, 이거 잘 모르네 이거 봐라. 그러면서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안 죽어. 거짓말하죠. 이거 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돼. 이 순간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 의심하게 되죠. 정말 좋은 건데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니까 딱 이 욕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죠?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원죄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죽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로마서 이제 1장 후반부 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그 희망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럼 뭐예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인간의 비참한 운명인 것이죠. 내가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당신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 여기 뭐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세요? 없다고 있으셔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네. 피부과 전공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저는 의사입니다.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뭐 민법을 전공한 변호사입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직업이지. 그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본질로 생각해요. 본질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인간의 진실이에요. 아담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구원이 없다면 지옥 불못에서 태워질 그런 비참한 운명의 사람들이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담 아래에 있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로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그 구원은 바로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인간 죄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서 그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바울만큼 계시가 밝지는 못했어요. 12 제자들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주는 복된 소식, 글래드 타이딩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매번 그 파도가 물결 치듯이 우리한테 물결 치듯이 한 번 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식, 주님에 대한 놀라운 주님의 어떤 신성한 성품, 또 주님은 어떤 분인지 매번 우리가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은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선언되신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시편 2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의미가 좀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시온에 세웠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일으키신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를 세우시는 그 천년 통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제 온 천하의 만민들에게 선포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주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의미를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 찬양 가사기도 하죠. 하늘에 있는 존재, 영적인 천사들, 영적인 정사와 권세, 이런 영적인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존재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들로 선포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1장 5절 보면, 로마서 1장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이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제 믿는 자들 복음 전해서 믿게 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어서 순종케 하는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치 못하는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신앙이 아주 미숙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왜 썼는가? 자, 사도 바울이 이 1장 11절 보면 로마 성도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드디어 로마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만나서 정말 교제하고 싶은데 그 목적이 뭐냐? 신령한 어떤 은사, spiritual gift. 뭔가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믿음을 더 세워주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까 이제 하나님 아들 양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길 원치 아니하오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그냥 구원 자체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어떤 죄사함만 받은 그런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칭이라고 합니다. 죄 용서함 받은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장자는요 3가지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재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아요. 땅을 2배로 상속받아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대표해서 그 가문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해서 가솔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치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왕권, 제사권,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상속권 이렇게 3가지의 권한이 장자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에서는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눈물 흘리면서 그의 장자권을 다시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회복받지 못했죠. 우리도요.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면 이 장자권을 잃을 수 있어요. 에서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죠. 출애굽했잖아요. 구원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그 기업의 땅을 받은 사람은요 1세대에서 2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신령한 선물 받는 거, 믿음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로마서에 우리가 오늘 이게 사경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쵸. 또 복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1절 보면, 네, 뭔가 신령한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나눠주는 거. 근데 그러면 이 15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로마 교회 성도에게 또 복음을 전한대요. 이상하죠. 복음 아는데 왜 또 로마에 있는 너희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반복 교육시키려고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듭나는 그 천국 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뭡니까? 칭의의 구원이에요. 영원 속죄 받고 죄 사함 얻어서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바로 통치자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저희가 믿기에는 그들은 그냥 백성으로 들어가고 이 땅 이방인들을 다스리긴 하지만 교회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 그 부분을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요, 단순히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은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 내용 아실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죄를 사면받아서 죄 용서 받는 거, 이게 칭의예요. 죄의 처벌로부터의 구원. 성화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 영화는 뭡니까? 죄의 존재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영적 구원, 내 영이 거듭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 성화는 내 혼, 내 인격, 나의 본질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영화는 이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구속되는 거, 구원받는 거. 그렇죠? 몸의 부활. 이 썩어지고 늙고 병드는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는 거. 이 영화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세 가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이게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게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혹은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복음에 있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란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고 의탁하는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칭의의 구원에서 성화의 구원으로 성장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아서 그냥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칩으로 가렸잖아요. 그건 씻는 거예요. 그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예,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까 이제 아담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그걸 의식해요. 뭔가 이 우주를 창조한 뭔가 절대적인 창조자 존재를 알아요. 왜요? 우주 만물, 별들, 또 이런 거 자연을 보면, 아,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것을 느껴지고 의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이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영어로 priceless,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크다는 뜻이죠. 공기, 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예, 그 물을,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리지 않고, 나를 오늘도 일어나서 나에게 공기를 주시고 나의 피부에, 예, 광선을 주셔서, 그렇죠? 비타민 D를 생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날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원망만 하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이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면서 나는 지혜롭다 하지만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무슨 BTS, 아이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금수, 버러지 형상의 어떤 무슨 이상한 것들로 바꿔서 자기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뭡니까? 예? 어리석은 신, 우상이 어리석은 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마치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신인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본질,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판단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결국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의 주인이요, 지배하는 통치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싫은 거죠. 사람들이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과거 저희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어떤 그 가수의 노래가 히트곡이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내어 버려두는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정욕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막 그 남자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고요. 여자 더불어 하고요. 그 마음이 추악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고요. 네.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래서 물을 젖주지 못할 터주 웅덩이다. 그렇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목마르죠. 생수를 떠났으니까 목마름이 오니까 뭔가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래서 물을 이제 담아둬야 되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빠진 웅덩이여서 물이 저축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죠? 스타가 되지만 자살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뿌리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죄의 결과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버려진 존재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 그 죄의 가운데 있다면 상실한 대로 그 마음 상태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징계와 심판하는 것이죠. 그 결국은 사망하는. 마치 고아처럼. 고아가 제일 불쌍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버려짐 당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죠. 참된 경건이 어디 있냐. 사망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왔죠. 그게 뭡니까? 태어나서 걱정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뭘 하고 살지? 네, 걱정이 그를 지배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슬퍼요. 기분이 안 좋아요. 고통이 오고 상실감 느끼죠. 스트레스 받아요. 좌절하게 되고. 이게 사망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다가 진짜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써서 아까 이제 동성애를 말씀드렸죠. 동성애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노아 롯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성행했던 때, 롯 때 봐요. 소돔마이트, 동성애의 근원되는 말이 소돔이에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사형을 정해놨는데, 그와 행할 뿐만 아니라 옳다라고 그거를 이제 확산시키는, 이 죄가 확산되는. 이제 그 2장에 가면 인간의 판단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죄예요. 판단하는 거. 인간의 깊은 죄성에서 나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뭡니까? 판단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종교로 발전해서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나는 정말 하기 싫죠.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일을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은데 판단해. 그건 나쁜 거야. 근데 뭡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깊은 죄성.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판단하는데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인들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누구 형제 자매를 판단한다. 이건 죄성에서 비롯되는 거, 사실은. 내가 기준 되니까 판단되는 거예요. 사실 한 몸인데, 그쵸. 형제 자매도 한 부모에서 태어난 한 몸이거든요. 교회도 한 지체, 한 몸이거든요. 그쵸. 부부가 한 남편, 아내 한 몸이거든요. 연합이거든요. 성도, 교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이거든요. 연합된 거거든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판단하는 순간 분리가 돼요. 이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죄성에서. 내가 옳다는 그 자기 오름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죄성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종교가 발전하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딱딱해지면서 나는 안 그런 척 하는데 그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종교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인자심이 있어야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조차도 멸시한다는 거죠.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이
목이 곱고, 그쵸? 목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목이 곱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판단하니까 복음이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범하게 되는, 율법을 알고 판단하지만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똑같은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좀만 더 하고 첫째 시간 마칠게요. 마음의 할례는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 왜냐하면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건요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잖아요. 그 이삭을 할례하고 자기 집안의 가솔들을 또 자기도 다 할례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육체대로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살을 베어냄으로 나의 육체가 죽었다. 내 뜻대로 살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했다는 거는 뭡니까? 그렇게 할례에 예식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면적인 이 할례를 중시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중시한다. 즉 마음에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우리 깊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 할례를 행하는 거 좋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너의 그 교만을 버려라. 이 생각을 내려놔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가 베풀어져야 내 마음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래야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새의 아들 중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음 그 왕을 세우려고 갔잖아요. 이새 아들에게. 그때 이제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굉장히 용모도 수려하고 키도 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사울 왕이 이제 좀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대 왕인 다윗 왕을 이제 기름 부음하는 장면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할례를 행했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 9장 26절도 똑같이 이방 민족들은 열방이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렇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사실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이것은 뭐냐? 그것은 오늘날 침례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영적 침례. 침례는 예식은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예식이 침례죠. 그게 뭐냐면 이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인데 이게 뭐냐면 골로새 2장 12절이에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침례로 즉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권을 그리스도께 넘기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침례죠. 이게 영적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러한 영적인 할례, 영적 침례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 육체를 이제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육체를 과신하지 않고 섬기는, 그게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마음의 할례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6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실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이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그게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판결,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유죄다. 이렇게 받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청년 사경회를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들 함께 교제할 때 저희들 하나님 복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아들 장자가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저희가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이후에 시간을 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